행복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명에 대한 첫날에 종교란 생명을 제시해야 된다.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절대적 신 자체가 생명이어야 하고 생명을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 종교다. 거짓 하나님. 그래서 그 신뢰로 기독교와 불교, 유교들을 했지만 꼭 그 3대 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2016년도죠. 12월 말 통계에 의하면 신도수 10,000명 이상 되는 종교가 12만 6천 개나 돼요. 10,000명 이하까지 하면 이 세상의 99%가 다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작은 종교부터 대형 종교까지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떤 것이 참 종교냐?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대상이 정말 참신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생명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통해서 종교란 생명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또 저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에 그 죽어버린 그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두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 누가 생명을 제시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죽었다 살아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베다니에 살았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생명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러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만드신 주님께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종교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생명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해결자가 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주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생명, 오늘 이걸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현재 같은 시기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8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왔다 간 사람들 다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못했고 생명이 어딘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자신이 죽었다 살지 못하는 포항된 거짓이라는 사실이 다 탄로났죠. 저는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83년 11월 달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선이 있어요. 고포라는 데가 있는데요. 옛날 120명의 무장 간첩이 넘어온 곳이에요. 거기에 해안에서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각 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금방 들어오는 신병들이 있었어요. 이 신병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제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7명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들과 함께 해가 지면 사선에 투입이 돼야 돼요. 저 포항이나 남해 저쪽은요,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냐? 손들어. 뭐 이런 거 해요. 수화를 한다고요. 그날 주어진 암호문이 있으면 안개 이러면 바람, 바로 다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지만 제가 쓰는 근무지 거기는 수화가 없어요. 바로 사격이에요. 손들어 이런 거 없어요. 누구냐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사격이에요. 사격하고 후에 신고합니다. 보고한다고. 후에 보고. 근데 위험한 이 사선에 지금 투입해야 될 이 신병들이 말이죠.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크레모아예요. 이 크레모아를 조작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폭탄을.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한 30분 남았어요. 투입되기 30분 전. 다 완전 무장돼서 우리는 저하고 저는 이쪽에 있고 그 훈련병 7명도 우리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중대 본부 건물이 있는데 본부 건물 중대장이 있는 방이 뒤에 있어요. 그 앞에 벽 앞에 제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병장 저는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 병장 2사람이 거기 딱 서가지고 하나는 크레모아를 잡고 하나는 격발기를 쥐었어요. 크레모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쭉 하다가 안전핀을 뽑았어요. 뽑아서 다시 끼워 못해요. 뽑았어요. 누르면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안 돼. 흉내만 내야지.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과 격발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사인이 안 맞은 거죠. 자기 안전핀을 뽑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 아차!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거의 한 15m를 휙 날아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팔도 날아가고 다리도 날아가고. 근데 마침 이 크레모아가 이게 크레모아라면 네모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상대편을 향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자기 편을 향해서. 이 가르치는 2사람이 있는데 본인 편을 들고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정면을 보시고. 그러니까 폭파되어 버리니까 격발이 되어 버리니까 말이죠. 팍 하면서 그냥 앞에 2사람이 박살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대본부 건물 안에 있는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서 뭐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벽돌이 있는 데는 괜찮지만 유리창 있는 그게 머리가 있었다. 머리를 파편 세상 떠나. 그래서 총 4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폭탄을 들고 있었던 2사람은 형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암이 교환이 됐고요. 울부짖는 소리 난리 났어요. 저는 마침 후풍에 날아간 거지 폭탄을 맞지는 않았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살았어요. 그 죽어버린 2사람의 시신을 이 시체를 하나하나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밤에 다 할 수가 없죠. 불을 확 밖에 켜고 초소에 투입되는 사람 투입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찾는데 다리가 어디가 없어 보니 나무에 걸려서 날아가가지고 머리가 저쪽으로 굴러요. 얼굴은 보면 대충은 알겠는데 다른 부분들은 누가 누구 건지를 분간이 안 가요. 완전히 그냥 다 썰어놓은 것 같아요. 이걸 비닐에 다 담았어. 따로 하나 또 하나. 근데 이게 섞여서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일주일 후면 제대로 해야 될 아들이 말이죠.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부모들이 달려갔어. 그래서 아들을 보겠다는 거야. 보겠다는 거야. 보지 말라 해도 보겠다는 거야. 근데 보겠다는 거 어떻게 보겠다고. 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형체가 없잖아요. 그 부모는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녀가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형체가 없는 자녀. 그래도 끝내본다고 기분 보고는 다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제가 용케도 그 사망 신고를 군인이긴 하지만 또 동네에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도장 2개를 가지고 사망 신고를 제가 나가서 가서 했습니다. 그때 야, 살아있는 게 과연 뭐냐? 살았다는 게 뭐냐?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살았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참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워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입니다. 내가 지금 살았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보지만은 내 세포가 어떤 곳은 창조가 일어나고 어떤 곳은 죽어가고 우리 몸은 여전히 죽고 사는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죽어.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죽고 창조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도 그래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죽음이 있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창조가 있어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죄에 대한 투쟁이 있어요. 선은 생명이지만 죄는 죽음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대립되고 있는 먼 것이 아니다. 죽음이. 생명이 먼 것이 아니다.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 생명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서기 30년 1월 14일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의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소한 내용을 훑어봐도 죄가 없어요. 고소한 내용이 성립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총독에게. 총독도 보니까 죄가 없어요. 너희들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초용하라. 법에도 안 되는 걸 초용하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사람을 매질 좀 해서 내보내겠다. 매질. 이 말이 잘못되었어요? 오라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의 정치가 그래요. 엄연히 민주국가는 법이 원칙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다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법의 판단의 기준이
결정나지 않은 거고 이미 그를 뭐라 어떻다 막 낙인을 찍어서 말이죠.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이죠. 그거 국민들이 환호하고 이 편 내 편 그런 잘못된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재판하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 우가 없어요. 이 편 내 편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형제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 십자가의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죄고 뭐가 그러고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무엇이 죄고 뭐가 언지를 몰라. 지도자들도 눈이 멀어버렸고 백성들도 좀 심각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없는데 왜 매질을 합니까? 이게 사법부의 잘못된 근한 남용을 한 거예요. 대중의 인지도 때문에 대중의 그 호응을 얻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대중의 표를 더 의식해서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표에서 권력이 나오지만 아무리 표에서 권력이 나오지만 외세를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고 해놓고 매질하다 허락 안 하니까 결국에 내준 거죠. 물 뜨거라고 대물에 손을 씻고는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너희들이 책임을 져. 예,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말 책임졌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핏값이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는 뭘 했습니까? 그는 뭐가 죄입니까? 손을 1000번, 10,000번 씻어도 그가 이 일을 하지 않은 게 죄예요. 무슨 일을 안 했죠? 죄가 없으면 그걸 지켜야죠. 법으로 그들 보호해줘야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의 대중의 힘 때문에 말이죠. 굴복해버리고 그는 지도자로서 빵점이죠. 그가 죄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시고 그 다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졌어요. 십자가가 계속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고 영혼이 떠났습니다. 영혼이 떠났다는 것은 무슨 귀신이 혼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율로 사상은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영과 이 모든 것이 하나이지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율론 사상은 이집트에서 왔어요. 이집트는 어디서 왔을까? 마귀에서 왔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 죽어요. 죽음이 뭐예요? 아담이 있기,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을 뭐라고? 아담아, 아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에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죠. 흙이요. 아담의 죽음은 그의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누가 취했었어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취하시니 그는 죽어서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그 모든 도모가 당일에 소멸을 해리니 소멸되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도 없고 자기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고 다시는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과 이런 분복이 있다 없다? 없다. 끝났다. 없어. 근데 사단은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죽었죠. 자기 말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신접한 자, 무닥, 전쟁이 박수들을 동무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가운데 지질거리는 자, 신접한 자, 그들은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 진 밖에 끌어내서 죽이라.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했어. 죽으니까 몸은 죽어도 뭐는 살아있다?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나인생의 가부의 아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나사로, 그들이 살아났지만 죽고 나서 살아날 때까지 그 시간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과정들을 설명해요, 안 해요? 아이도 날이나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도, 장례식에 나아갔던 그 부자 청년, 그 나인생의 가부의 아들 그 청년도 죽고 나서 이 문제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 왜? 죽음이란 잠자는 것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이원론 사상, 몸과 홀이 따로 분리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상이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에 보면 왕들이 누워 있어요. 언제까지? 언젠가는 떠나간 뭐가 돌아와요? 영혼이 돌아옵니다. 이 이원론 사상이 헬라 철학 사상의 토대가 됐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도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몸은 죽어도 뭐는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정말 자유롭다. 네,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영혼은 홀로 아무 데 다닐 수 있으니까 자유롭다는 거지. 이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히포크라테스가 서양의 아버지인데, 그 히포크라테스는 바로 그 이원론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에 보면 여러 신들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헬라의 철학 사상을 함축해서 만드는 이 철학 사상이 천주교 안에 들어가서 가톨릭의 스콜라 철학이 신부들이 이수해야 되는 학점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스콜라 철학, 그게 헬라 철학입니다. 이원론 사상이 교회에 들어간 거죠. 개신교가 존재하기 1000년 전에 있었던 가톨릭에 들어가요. 저는 가톨릭을 비방하는 마음 없습니다. 여기는 뭐 특정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종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종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적인 유대교가 있어도, 또 사마리아교가 있어도, 바리새인파 무슨 파 있었잖아요. 그걸 허물었어요. 인종 간의 어떤 장벽, 민족적인 장벽, 국가 간의 장벽,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이런 모든 신분에 대한 벽을 허물으신 거예요. 그냥 막 부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상,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본성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다면 자기들만의 장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단은 나누고 하나님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가 되게 하는 힘, 능력, 사상이 사랑인데 복음은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도 십자가의 사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아. 사랑은 나누어진 것도 하나 되게 해요. 맞습니까? 네. 오늘은 교회가
합평케 팔복 가운데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 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개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다른 데 살고 다 그러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뭐 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분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게 없으면 자기의 전통, 교리 그걸 앞세워서 나누어요. 난도질이에요. 난도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말이죠.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지도자들이 원망을 했어. 무슨 원망을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죠. 신분의 어떤 장벽, 그 장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런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그 장벽을 튼튼하게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든 그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비유가 뭡니까? 네? 잃어버린 양. 둘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가 집 나간 탕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누구에 대해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1차로는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예요. 본질을 알아요. 지도자들. 우리는 그 비유를 할 때 뭐 집 나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 낙심한 사람, 물론 그게도 다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그래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나? 왜 한 마리 양이 이탈했지? 왜 그 조직에서 그 무리에서 이탈했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찾은 거 좋아요.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았잖아요. 그걸 찾아서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찾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 그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종교적인 집단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탈합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탈하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을 한 무리로 다 강화시킬 수 있는 끈은 뭘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의 끈이 튼튼하게 있으면 이탈 안 해요. 오늘날 교회에 용문을 갖다 놓으면 튕겨나가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도 그래요. 다른 데 어떤 분이 들어오면 물에 기름 두듯이 돌 닦아. 하나가 안 돼. 세 개가 달라. 드라크마. 여러분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져 있습니다. 귀천금 목에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줄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다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기도 사랑이에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죠. 아멘.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파워입니다. 파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게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본질이 빠져버려요. 그 지키면 뭐해요?
자,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이뤘다. 창조 때도 말이죠. 주님께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럴 때, 안식일에 이럴 때 다 이뤘다 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누구하고 쉬었을까? 그 일곱째 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한 에덴에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이때는 금요일날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는데, 이때 성수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을까요? 여러분, 성소는요, 그 휘장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떡상도 정리하고 촛대의도 정리하고 향단도 정리하고 다 하지만 번제단도 사람이 다 소재합니다. 그러나 휘장은 사람이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이 직접 합니다. 이때 그 휘장이 쫙 찢어지게 한 건 하나님이세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을까요? 의의 사업, 구속의 사업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창조 때는 창조의 사업이 완성돼서 다 이뤘다. 그 다 이루어진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모든 창조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창조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는 바로 이 30년 1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구속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긴 한데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이방의 종교도 내가 뭘 해야 돼. 제사를 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불공을 드려야 하고 내가 뭔가를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 종교는 다 이룬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뭘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이때입니다. 몇 시예요? 5시. 아리마대 요셉 공의 회원이죠. 그 다음에 밤중에 그때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들이 가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신을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시신을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시 거기다 넣어놨다가 갔다가 안식일을 지킨 후에 향품을 가져와서 시체를 다 발라서 다시 장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셨어요. 왜? 참, 이날 부활하지. 죄 없을 때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이 자식 잘못 둔 죄로 누가 다 책임을 졌어요? 나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무덤 속에서 홀로 생명이 없는 채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검, 토, 일. 그래서 금요일이고 이날이 안식일이고 성경의 안식일이 이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여자들이 가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무덤에 큰 돌이 옮겨졌어요. 여기 보면 그림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이 돌이 이렇게 탁 가려놨는데 이 장병들이 밀어야 돼요. 혼자서 안 돼요. 이 큰 돌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은 누가 옮겼죠?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가는 무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든 예술가든 과학자든 의학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산다는 자체가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나사로가 들어갔던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결국에 뭐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무덤이에요. 거대한 무덤. 이게 돌이 탁 가려져 있어요. 이 돌이 거쳐지면 주님을 볼 텐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돌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동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수종들은 천사들이 한 거예요. 무덤에 돌을 탁 옮겼어요. 그때 한 여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가서 시신이 없자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했죠. 대단한 여자예요. 새벽에 어떻게 혼자 이렇게 갔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돌아와요. 예수님의 그 아래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유일하게 한 사람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막다른 말이에요. 아무도 장례를 몰랐어.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도 그분이에요. 가서 막 울었죠. 텅 빈 무덤을 향해서 울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보고요. 한 천사가 말했어요. 여자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요 죽음에서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과학도 여러분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복제는 하지만 유전자 복제는 하지만 생명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복사네 복사. 그렇게 발전해. 소장에 수천여 개의 미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걸 현대과학이 10%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무슨 영양제 이야기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양제 의존하지 마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콩에 단백질이 50 많은 건 54%만 있어요. 소고기보다가 절반 배로 더 많아요. 소고기가 24%예요. 근데 그 콩 하나에 그 단백질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는 1000가지 이상의 단백질로 구성해요. 그거 어떻게 흘리냐? 없네요. 다른 생명만이 아니라 내 몸 자체의 인체도 모른다. 자, 여기에 역사관은요. 이름 좀 깁니다. 뭐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타키투스. 엄청 길잖아요. 타키투스. 56년에서 117년까지 있었던 고대 로마 갈리아 사람이고 역사가인데 저서가 타키루스의 역사, 타키루스의 영歴이 나와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사실 위에 기록해야죠. 이분은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유대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빌라도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가 살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역사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적인 역사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했고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고. 참 우리가 얼마나 못났나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석입니다.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빛이 새로 뭐가 돼요? AD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원래 서기를 쓰지 않았어요. 단기였어 단기. 단기 몇 년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단기가 나와요. 단기는 BC 2333년에 서기 2025년을 더한 돼. 그럼 몇 년이에요? 계산해봐요. 2333년에 지금 BC 2333년에다가 2025년을 더해보라고 몇 년이에요? 네? 그 4천년이 넘은 그 역사가 그것도 날짜가 있어. 10월 3일. 여러분 이게 신화예요? 개천절은 왜 한 겁니까? 그날 태극기를 왜 달았어? 예수님이 서기가 있고 BC가 있듯이 우리의 역사는 단기와 정기가 있어요. 그게 날짜까지 다 있다고. 무슨 날일까? 조선, 신조선 말고 조선이 개국한 날이 2333년 10월 3일 날짜가 정확히 있다고요. 그 연대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화로 말하고 있어. 그 다음 여러분 태극기에 보면 태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때 뭐 건 있죠. 막대기.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시 배달국의 5대 황 태우 때 말이죠. 복희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신화라고요. 여러분 후민정음을 창제했는데 후민정음은 재창제지 신창제가 아니에요. 세종실록에 정확히 기록해놨다고. 후민정음은 전에 사용했던 모태가 어디냐? 여러분 기록해놨어요. 이게 전설이 아니고 실제라고요. 한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큰 걸, 하나님 주신 걸. 하나 할 때 하나 크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신화가 아니에요. 우린 동화가 아니라고. 역사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도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받았고 심지어 처형을 받았다. 당시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마술사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실제 사건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우리처럼 말이죠. 10월 3일을 말이죠. 기념까지 하면서도 말이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희한한 민족. 태극기를 달면서 말이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걸 기념하고 명지 무슨 강복절에 그것 하고 개천절에도 그것 하고 왜 그것 합니까? 신화인데. 자, 요세푸스 이분도 역사가입니다. 37년부터 95년도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가문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 가문. 안나스와 가야바의 전직 대사장과 현직 대사장이 말이지.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현직 대사장이 갈릴리에 수양가 있는 전직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편지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요세푸스는 보면 요셉 벤 마티아스입니다. 그의 저서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아피온 판판. 근데 이분은 예수에서 좋게 말할까요? 나쁘게 말할까요? 좋게 말할 수가 없지. 누군데? 누구 출신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를 죽인, 이단으로 전제하고 죽인 당사자의 가문 출신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좋게
유대인 고대사에서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고 유대인들과 일반인 로마인들까지도 많은 무리가 제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의 처형됨으로 사망했으나 그의 가르침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잠깐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가르쳤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누군지를 찾아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생명의 길을 알 뿐만 아니라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생명 자체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한문이 있습니다. 한문. 이 한문이 자, 양쪽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빼버리면 나무목자예요. 그렇죠? 나무목자인데 이 나무목자를 빼면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중간에 사람 인자예요. 큰 사람이 달려. 그리고 좌우편에 누가 달려? 두 사람이 달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올 예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잖아.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신경적인 말을 하죠. 이 한문은 뜻글자예요. 뜻글자. 또 한문 쓰면 또 이것도 중국 글자인 줄 알아. 정신 차려요. 한문은 전부 다 우리 동이족의 글자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없어요. 한글도 하늘이 준 글자고 뭐 세종당이 뛰어나서 세계적인 이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글자. 그래서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돈되지 않고 에덴에서 가져온 노아의 가족들이 사용했던 그 에덴에서도 가져온 오리지널 언어를 그대로 바벨탑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욕단이에요. 그 욕단이 한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 가장 가까운 언어가 한문과 한글입니다. 한문은 뜻글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글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나타냈어요. 뜻글자고 한글은 그것을 표현해주는 소리글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언어가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근데 바벨탑에 그냥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수많은 언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의 글자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글자는 바벨탑하고 상관없는 글자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얼마나 감사해. 은수저야 금수저야 흑수저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약속에 대한 올레자 메시아. 근데 왜 발꿈치를 상한다고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달렸어요? 여기 보면 양손에 못 박혔죠. 그다음에 발이 어떻게 됐어요? 발이 포개졌어요. 그리고 여기다 발등에도 못 박았어요. 근데 왜 발꿈치를 상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발꿈치는 사람 몸에 대한 생식기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생식기. 그래서 발 뒤꿈치가 아주 보들보들하고 피부가 좋은 사람은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폐결기가 오고 경련기가 오고 생식기가 병이 오면 여기가 터들터들하고 갈라지고 그런 분이 모태에 가면 돌하고 기침지는 사람. 돌로 문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식기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얘들은 오로란 피부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발가락 이쪽에 그러면은 어깨 쪽에. 어깨가 내가 경기지면 여기가 굳은 선이 이렇게. 그걸 돌로 갖다 하고 빚어내고 안 돼요. 또 굳은 살이 나오는데 근데 어깨를 피가 잘 가도록 풀어줘서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여기에 굳은 살이 없어져 버려요.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뒤꿈치를 한다는 말은 사단이 예수님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초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하고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을 못하게 만든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기에 문장으로 설주가 얘기하다가 뭐 했어요? 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진 곳에는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뭘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넘어갔다. 피갔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죽음이 넘어가는 길, 그것은 유월절의 핵심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올 내자 약속의 후손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이,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그 소돔성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빛처럼 내리게 하사,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은 생명 자체다 말이에요. 생명 자체. 여러분, 생명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를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고 그 생명의 근원의 길을 누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런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생명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공자도 맹자도 사서삼경을 다 읽어보세요. 제시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어찌 알겠냐. 여러분, 시타르타 석가모니 그의 제자에게도 질문에 그 답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답을 정확히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달 14일에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을 때 그 썬나물을 같이 먹어라. 예, 썬나물을 같이 안 먹으면 기름과 이런 것들이 안에서 뭐가 돼요? 혈전이 돼요. 썬나물은 죄를 상징해요. 혈전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끊어지게 한 게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생명의 그것을 차단하는 게 뭐예요? 혈전이야. 같은 거야. 근데 그 혈전 죄를 상징하는 그것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썬나물. 그 썬나물, 과일 껍질 속에 쓴맛이 있죠. 당근에도 껍질에 쓴맛이 있죠. 무에도 껍질에 쓴맛이 있죠. 근데 이 좋은 쓴맛이 있는 건 다 갖다 내다 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그 쓴맛이 나는 부분들이 근육이 경직되는 걸 방지해 주죠. 염증을 갖다 차단해 주죠. 그 염증이 암으로 가는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해 주죠. 좋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꼭 켜주는 일을 썬나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달 14일 똑같이 이달 예수님이 1월 14일 날 6월절에 양육되신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가르쳤어. 이걸 이 지도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을 파견시키고 로마 군대를 그이겼다. 무덤을 봉쇄했던 것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역기를 여기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내놔야 되는데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야지. 그래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양쪽에 달린 두 사람은 안 죽었어. 그래서 뼈를 꺾었어요. 다리뼈.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이미 죽었는데도 또 확인 사살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피가 쏟아지면 여러분 그것은 심장 파열이에요.
심장 파열을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피는 응고됐죠. 물은 또 있잖아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이란 뭐냐?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식은 장사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 다 누굴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물과 피, 성령은 물은 피를 상징하죠. 피는 직역이고 다른 말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경험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원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적용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니. 여러분, 피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본성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여기에 돌이 묻으면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두 사람은 천사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을 정말 찾기를 원합니까? 아멘. 생명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께로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가는 질병은, 이 질병은 다 죽어가는 가정들이에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한 생명체가 있기까지는 60조 이상의 세포의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피를 부정하는 것은요, 주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 마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마지막 결론을 좀 하고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신다. 내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참여 후에 말씀 주신 원장님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